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러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요즘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소식들, 속상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껏 위기가 아니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기도하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 달에 첫날 아주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죠? 3.1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쉬시는 날이니까 잘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3.1절 토요일이었고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휴식을 가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3.1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집에 역사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한 명인데 그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3.1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3.1절은 만세 운동을 하고 그래서 공휴일이 된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1절은 원래 3월 3일이 될 뻔했습니다. 고종 황제 장례식 때 사람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만세를 부르기로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례식 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조금 그렇다 해서 하루 땡기자, 3월 2일 주일날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날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날 3일 조금 그렇지 않나? 만세운동 좀 그런데 해서 3.1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이 토요일이 됐고요, 그 오랜만에 3.1절 토요일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3.1절이 지나고 약 한 달이 조금 지난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3.1절 운동을 기점으로 그 정신들이 반영되어 세워진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역사 강의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3.1절 운동은 단순히 만세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역사를 주님 오시기 전 BC와 주님 오신 이후 AD로 나누듯이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의 역사를 절반으로 쪼갠다면 뭘로 나눌 수 있겠는가? 바로 3.1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3.1 운동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그죠?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백성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백성. 그러면서 백성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백성이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 개념이 아니라
수동적인 뭔가에 끌려가서 억지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성이다. 뜻도 모르지만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3.1 운동이 있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이후로 더 이상 사람들을 백성이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국민 또는 시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국민과 시민 그리고 백성의 차이는 뭐냐? 시민과 국민은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찾아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발걸음들이 국민과 시민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사건이 3.1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듭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 또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신앙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올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백성입니다.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백성이라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 자녀,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치 3.1절 운동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전과 후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살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억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너무 따르고 싶으니까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이 계명을 지키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백성에서 시민으로 달라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주제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서 도우라.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분만 읽어도, 이 부분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시다, 너무나도 놀라우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로. 그런데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뭘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요,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고향이 아시아입니다. 두아디라, 아시아에서 온 여인을 만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막으셔서 아시아로 못 갔는데 그곳에서 온 여인을 만나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이유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이유,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학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회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세우는 원리와 회당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가는 곳곳마다 회당처럼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이 두아디아에서 온 이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그가 며칠을 유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것을 찾아서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뭘 찾았다라는 겁니까?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으니까 거기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걸어서 물어보고 거기서 만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디아스포라 남성 10명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빌립보에는 디아스포라 남성 10명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아주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가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 로마가 정복하기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정복을 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로마가 정복을 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했나요? 아무리 정복을 하고 깃발을 꽂아도 헬라 문명에 길들여져 있던 그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퇴역한 군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자가 됐으니 로마 시민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을 바꿔가고 생각을 바꿔가고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걸렸느냐? 2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2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서 빌립보는 로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시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은 빌립보 사람들이었고 로마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지난 22년 동안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헬라 문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권에 맞는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하는지 말씀한 것을 함께 찾아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네, 우리는 3.1절로 역사를 나눌 수 있지만 학교를 어딜 다녔냐 그러면 소학교냐, 그죠? 국민학교냐, 초등학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때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2교시가 끝나면 전교생이 대운동장으로 다 모입니다. 큰 운동장이 있을 때 전교생이 다 모여서 거기서 중간체조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체조라고 아십니까? 수업 듣다가 갑자기 다 나가서 15분 동안 중간체조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 체조를 하면 막 모든 전학년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단상 위에 체육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가운데 있는 아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죠? 기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준! 외치죠? 그러면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뛰어가서 잔발하면서 이렇게 맞춥니다. 양팔 간격. 그리고 이것을 언제 또 하느냐? 군대 가서 제식 훈련 때 또 합니다. 저는 군대 하면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너무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별로 군대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제식 훈련할 때 이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준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기초의 표준이 기준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론들 사이에서 혼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뭘 보고 돌아와요? 표준이 되는 그 기준, 사람들이 약속해서 정해놓은 그 기준, 바른 기준을 보고 돌아오는 그 표본이 되는 것을 기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래요. 이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런 스킬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시대를 살지 못했고 우리는 직접 말씀을 있는 그대로 두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본받는 것,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들이 보여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기준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지체하지 않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 학위 논문에서도 저는 똑같이 썼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에 때가 묻으면
세상은 얼룩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이 깨어져 있으면 그들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이 왜곡되어 있으면 세상은 왜곡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입술과 말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모습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매여 있는 삶,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뼛속까지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그들이 뼛속까지 이전의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문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갔습니다. 하물며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에베소서에서 어둠에 머무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옛적에 머물러 있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천국 시민권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천국 시민권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왜곡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경건한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절 말씀에 첫 번째,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멸망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 셋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섬기는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의 배요라고 얘기합니다. 배. 창자를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의 만족, 자신이 바라고 있는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 미련한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자랑이 부끄러운 데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는 사우나 문화,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우나, 목욕탕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처 가운데 가장 좋은 곳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우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함으로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목욕탕 사우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나 문화, 목욕탕 문화 가운데 뭐가 문제였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받은 자들이 문제였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탈의를 하면 모든 신체를 다 오픈하는 건데 할례받은 모습, 그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 걸 티내야 되니까, 드러내야 되니까. 시민권은 있지만 이거 나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할례받은 것을 할례받지 않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형수술은 원래 미용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성형수술의 첫 시작은 코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를 손대면 눈도 확장을 해야 되고, 눈을 하고 나면 여기도 또 조금 뭔가를 넣어줘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점점 늘어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형수술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형수술이 발달했던 이유는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성형수술이 화상을 입거나 전쟁 가운데 크게 괴사를 입거나 복구하기 어려웠던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발달한 게, 시작된 것이 성형수술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 성형수술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성형수술도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선민사상의 표식인 할례, 그 할례도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는 그까짓 거 그냥 버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문제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할례파냐 할례파가 아니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포기하지 못했던 할례였는데 로마 시민권 앞에서는 그거 뭐 그냥 포기하지 뭐 하고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으로 받았던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 없애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골드카드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하나 사요. 얼마인데요? 72억 5천원일 텐데요. 7만 2천 원도 없는데 지금 72억을 주고 사라고 하니. 그런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삽니다. 그죠? 능력이 되면 삽니다. 그 골드카드를 사면 어떻습니까? 그린카드라고 하는 영주권도 나오고요, 시민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따려고 72억 5천? 해볼만 하십니까? 안 해볼만 하십니까? 저는 능력만 된다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의 지인들이,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독일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말 온갖 수모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요 꿋꿋이 이악 물고 참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참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당해도 내 자녀들 생각하면 해낼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래도 이것만 하면 견뎌내면 할 수 있어.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시민권. 세계 최강대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걸 수 있지만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냥 받은 이 시민권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내가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걸 아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기간만큼이라도 내 손에 무엇을 더 쥘 수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십자가가,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며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삶보다 세상에서 조금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땅의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북한에 피랍되거나 어디에 잡혀가면 그 나라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대사들이 날아가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감당할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